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기가 사도라고는 하지만 12제자에 속하는 사람들과는 좀 느낌이 다른 그런 사도였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진정성과 또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까지도 이제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오늘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오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이들이 과연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 다시 말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독자적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만나서 사도가 된 사람이고 이 12제자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직접 예수님과 이 생활하면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 과연 같은 신앙을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의심처럼 바울은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이 맞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잘 설명했습니다. 야고보에게 설명하고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요한에게 설명하고 다 설명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제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설명했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친교의 악수를 했다. 믿음이 같은 것을 보았다. 확인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룬 것은 신앙의 일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일치. 그들이 이룬 신앙의 일치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신앙에 대해서 일치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한 교회 공동체가 또는 여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이 한 교회 공동체, 교회가 신앙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해석을 따르고 같은 교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정신을 가지고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공동체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안타깝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의 색깔 또 상대방의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복음 안에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치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힌트까지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현재를 사는 우리 어떤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동의했습니다. 무엇을 동의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좀 더 발전시켜서 해보면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심지어 신앙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들조차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데서 일치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단 하나의 정신, 일치해야 할 신앙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일치가 우리 안에 매우 귀중한 것이고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공통적으로 소유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겠죠. 이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치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습, 당신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인력과 자원을 이 같은 신앙, 한 믿음, 한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안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따로 좀 떼어놓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또 다른 일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신앙의 일치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일치된 모습을 10절에서 나타냅니다. 10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런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신도 그걸 믿습니까? 나도 그걸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거 맞네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우리 맞네요. 이거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바울 선생님,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저도 원래 그거 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님, 저도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이 어려운 자들, 소외받는 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에 따라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고 각자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신앙도 같고 실천도 일치를 보이는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실천의 일치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실천의 일치. 즉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일치는 곧 실천의 일치, 실행의 일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좀 이렇지 않는 게 오히려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말씀을 보는데 교회 안에서 제각각의 다른 신앙의 모습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제 각각의 삶의 모습도 저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주일 성수에 예를 들어서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주일 성수에 관한 기준이 누구는 엄청 관대합니다. 주일 성수에 관한 기준이 누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이 실천의 일치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같은 성경 해석을 따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성령이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각각의 실천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겠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한 성령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데 제각각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던, 우연은 아니겠죠. 그 회의가 있어서 만난 것이겠죠.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천의 일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구제에 힘쓰고 있었다.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구제, 긍휼한 자선의 사역,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천의 일치를 이들이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동일하게 소유했던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특히 이 사도들 시대는 지금 1세기 시대죠. 0년에서 99년 사이 1세기 시대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쓴 당시도 당연히 그렇겠죠.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 편지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편지가 돌면서 공신력을 인정받으면서 바울의 권위도 인정받으면서 나중에 그게 성경에 당연히 시간 순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갈라디아서 또는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이게 아직 신약 성경이 확립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본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 안에서 동일한 실천의 모습을 이들이 찾아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경이었고 구약 성경.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단어라고 봅니다. 한 성령 안에 있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 성령 안에 있다면 여기서 성경 해석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성경책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봤습니다.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했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니 같은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단어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경, 예수님의 말씀, 한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제의 정신을 이들이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여러 구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전체적인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죠. 좀 구분을 하면 창세기는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어떤 부분이죠? 이제 역사 부분이 나오죠. 역사서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죠? 시가서, 시편, 잠언 이런 시가서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선지서가 말라기,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말라기로 이어지는 선지서가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구제에 관한 내용이 빠짐없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모세 오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PPT가 혹시 준비되셨으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 나오죠. 좀 오늘 성경이 많기 때문에 다 읽으면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성경의 시작 부분이죠. 모세 오경 성경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가난한 형제를 그냥 두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출애굽기 보면 먹을 거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보면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형제를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대신 지불하라는 말이죠. 가난한 형제 대신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마찬가지로 마음을 완악하지 하지 말라,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이 천지 창조하신 후에 개인의 그 재산 소유가 개인의 재산이 인정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빈부 격차가 발생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셨는가? 어떤 세상을 원하셨는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신, 그 철학이 시작부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작부터 이렇게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그냥 두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 윤리나 인간의 됨됨이 차원을 떠나서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어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적인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지는 사람의 복지, 사람의 이 긍휼, 자선은 어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도덕적인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늘이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명령이 오늘날의 특정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자발성을 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일정 금액씩 다 내세요. 이런 뭐 그런 강제성을 띈 그런 규칙을 만든 후에 다 거둔 다음에 모두 함께 나눠주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는 좀 다르죠.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의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다음 우리 시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 말씀을 보면 역시 시편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라. 잠언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선지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에서도 이사야죠. 이사야 5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대장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여기서 이제 등장하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 마지막에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 우리가 흔히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좀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신앙의 어떤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행위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그 취지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집에 들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집회로 모이고 날로 모이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모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 여기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감사합니다. 저기 곤륙을 피하여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곤륙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곤륙 이 아까 모세오경에서도 형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형제에게 갚아줘라. 형제를 무시하지 말아라.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죠. 또 여기서 말씀합니다. 곤륙을 피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형제 간의 보살핌에 관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타국인, 이방인 노예들에 관해서도 자선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희년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이 강조되는 부분은 이 형제 간의 보살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진짜 친족 형제도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 있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간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간에 대한 보살핌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을 아까 형제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사야서까지 와서 골육을 피하여 숨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죠.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 간에 믿는 신자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서로 가난한 자를 찾고 보살피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가 성경이었죠. 성경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예수님까지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셨다는 사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당을 맡으라. 또 마태복음 온전하고자 할진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앞선 내용들과 좀 다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일과 관련이 돼 있다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하늘에 둔 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하는 것이 형제를 특별히 이 우리 형제들 간에 믿는 신자들 간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지금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둘째 줄에 보면 하늘에서 보아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신자들이 베푸는 구제와 자선, 특히 형제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 하늘에서 그것을 기억해 두겠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새겨서 들을 필요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면 우리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좀 잘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좀 기분이 상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섬기고 아무도 모르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려운 이를 섬기고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 점을 바로 예수님이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정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정신이 사도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었고 바울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일치된 정신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관한 일치를 지금 이들이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역사는 어떤 역사죠? 예수님 다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이제 교회의 역사가 펼쳐지죠. 교회.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교회, 초대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며 살았을까요? 역시 이들도 마찬가지로 한 성경과 한 예수님의 말씀과 한 성령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도행전 2장, 4장, 6장, 11장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어려운 이웃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4장에서는 바나바가 이 일에 동참해서 밭을 팔아서 그렇게 하였다. 6장에서는 구제하는 일 때문에 7 집사가 선출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이 집사들은 구제하는 사역에 집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이 방금 말씀한 6장에 나타난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이 초대교회 사역이 두 가지의 사역으로 심플하게 사역이 좀 심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역이 굉장히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역이 두 가지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의 발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도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보내서 전달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네 초대교회의 구제의 모습에는 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장, 4장, 6장, 11장 이 네 장면의 공통점은 앞서 제가 또 구약에 나타난 그런 내용인데 이 형제 간의 구제였다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 세상을 향한 그런 구제 사역, 어려운 일을 돕는 그런 사역이 있어야겠지만 가장 이들이 집중했던 사역,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집중하여서 보살피고 돌보고 열심을 내었던 부분은 이 모든 네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이 네 장면이 있습니다. 이 네 장면 모두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를 돕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구제를 이루어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어떤 곳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연보를 해서 서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연보를 내서 이 연보를 이제 영어로 연보가 좀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 성경을 또 한 번씩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이제 자선 기금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선금, 쉽게 말하면 구제금이라는 말을 우리도 쓰죠. 연보를 내서 서로 도왔다는 말입니다. 이 11조 헌금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재물이라는 단어도 있겠고 구약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까지만 나옵니다. 11조 성전 헌금이라는 단어가 이 사복음서까지만 등장한다. 좀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고 또 성경의 근거에서 좀 찾아보니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이 헌금을 하고 11조를 내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복음서 이후 초대교회 시대부터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 끝까지 다른 단어로 대체되었다고 해야 되는지 이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헌금 외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데 총 9번. 그러니까 아예 헌금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가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은 연보라는 것입니다. 자선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9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선지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관심사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어떠한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하늘에 닿아 있는 모습이다. 성도들의 손길이 하늘까지 연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초대교회에 이어지는 모습 어떻습니까? 형제 안에 2번 정도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연보를 9번,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초대교회 성도의 주된 사역, 심플했던 사역은 구제였던 것 같습니다. 구제와 말씀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런 실천의 일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좀 적용을 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 청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야겠죠.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재정 사용이란 어떤 사용인가 하는 것, 이 정신에 관해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까지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저희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넘치게 우리가 부족함 없이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교회 재정 사용이 그런 사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교회의 재정이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재정이 흘러가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 교육부서 같은 경우 청년부뿐만 아니라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유초등부까지 아직 그 취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모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도 수련회를 풍족하게 다녀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교회 재정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곳을 향하여 이 재정이 흘러가기를 원하는지가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부를 말하는 겁니다. 청년부에게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의도 하고 또 의견도 좀 내고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서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어떤 먹는다던가 놀이 모임을 갖는다던가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았다는 기록은 없다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건강한 재정 사용의 방법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우리가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전한 재정 사용도 꿈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재정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재정 사용 무엇일까? 우리 안에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룬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그러한 신앙과 실천에 관한 일치를 한 성령 안에 있는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한 말씀을 보고 한 해석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같은 신앙의 일치, 같은 방향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 구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일치시키며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표어처럼 정말로 그러한 교회, 영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까지 사람을 살리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 소망이 있다면, 한 줄기 빛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일치된 신앙으로, 일치된 실천으로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